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2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세계는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의 등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 은혜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구약적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떠나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구약적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럽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건가를 알게 해 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만 존귀와 위엄과 권력과 능력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계시록을 바라보고 창세기가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 찬송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내맡겨 놓고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세계를 통치를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어떤 존재자도 벗어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오늘 이 전개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 이제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통치,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통치 가운데서도 사랑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방 대적들, 바로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대로 내주는 게 아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니까 또 안 내주고 또 안 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 그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키워가시는 그 통치 속에, 사랑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제 첫 유월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너희를 사랑하사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400년 종살이하고 바로를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런 행위와 무관하게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왜? 내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떤 이유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든가 공로를 세웠다든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는 거죠. 유일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세히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 재앙으로도 너희가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인했지. 하나님 자꾸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래서 장자를 이제 애굽에게는 장자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유월절 피를 뿌림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패스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넘어오자 그걸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유월절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무교절이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유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무교절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에 기념하여, 이제 기념하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기념하여, 히브리어 짜카르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다음으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짜카르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특히 신해산 언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 규례, 율례, 모든, 오늘 이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이 기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짜카르, 기억하여. 그래서 우리 생일도 기념하고 뭐도 기념합니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고. 왜 합니까? 이건 인간됨의 놀라운 특권이고 특성입니다. 동물은 그런 기념 사건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기념하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오늘 유월절의 신약적 성취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기억이 되살아나고 기억이 생생해지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8.15 해방절을 우리 기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시적 사건으로 귀결이 되고,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유월절이라는 걸 대대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기억 안 나버리는 거. 우리가 왜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냐고요? 그 좋았던 사랑했던 기억들, 가족들과 또 아팠던 기억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인간됨은 아픔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면서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는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도 그 뭐 기억이 안 나버리니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아픈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억도 이제 언젠가는 종지부 찍고 영원한 기억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이 기억이라는, 절기와 기억이라는, 기념이라는 사건하고 쫙 붙어 있습니다. 이걸 구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계속 설명해 가면서 최종적인 기억의 성취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빨려 들어가듯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한 분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분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오늘 유월절이 그렇게 이제 한 사건인데,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다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게. 그래서 그 애굽에서 섬겼던 죄악의 종살이, 죄의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어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생명의 떡,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떡, 이 떡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 유월절로 상징되는 죽음의 지불, 장자를 치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과 무교절에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사건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키게 되는, 대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을 이루어졌을 때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지?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런 거죠. 오늘 21절이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드린 대로 모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졌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생생한 정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철철 흘러오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거죠. 얼마나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시청각적 학습이 되겠어요. 그걸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자리도 영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우슬초는 이제 그 묻히는 하나의 제사 행위를 할 때 쓰는 도구인데 문설주 기둥에다 묻히고 문임방에도 칠하고 하면 피가 툭툭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이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일을 유월절이 되면 행해야 됩니까?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26절로 가보십시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의 사건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돼 가는 겁니다. 계승이. 이런 것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 이것이 우리만 깨달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도 쓰고 교회 학교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교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언약의 계승 사건인데, 그러면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해방과 구원의 역사, 이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약적 하나님 나라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29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대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애굽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게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뒤에 앞에 나옵니다. 장자를 치고 가축에 처음 난 걸 치고 이걸 초태생이라 그러는데, 여기 얼마나 깊은 복음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장자, 짐승에 처음 난 것,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첫 열매,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 이제 계속 확장돼 갑니다. 그 하나의 사례들이.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나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래서 죽음의 축제가 그야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해방의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지만은,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나가면서 은금 폐물을 다 그냥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0년 종살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재앙으로도 내주지 않던 바로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 해방의 역사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 조금 지나가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온 겁니다. 쭉 나와서 12장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5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6월절 이렇게 드디어 해방의 역사, 피가 뿌려지는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주체가 여호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이 안 맞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인간이 붙들어서 구원이 되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빗나간 비성경적인 신학,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미니안 신학. 그리고 알미니안 신학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강단에서 많이 외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를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다. 주체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 바로의 권세 아래 놔두기도 하셨다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어떤 재앙으로도 불가능했던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해방의 역사는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된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의미를 13장에서 어떻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보십시오. 이 두 절기는 결합되어 있고 이 두 절기의 핵심이 6월절은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고 무교절은 생명의 떡을 먹여서 순전한 떡, 진리의 떡, 순전한 알레테이아 하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진리의 떡을 먹여서 과거의 비진리, 바로가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 무교절, 생명의 떡을 먹는 거죠. 내가 하늘에 산 떡이라 내 떡을 먹고 너희가 이제 사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먹고 지금 사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묶습니다. 이걸 초태생, 장자, 처음 난 것. 이렇게 지금 12장과 13장이 뭐 연관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무지리서 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당신의 지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 지금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데 6월절이 나왔다가 무교절이 나왔다가 오늘 본문의 13장에는 초태성이 나왔다가 자꾸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본문인지 모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전후 맥락을 잡아서 언약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전망에 비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먼 나라에 우리하고는 뭐 별로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태성 처음 난 걸 바치라는 거, 장자를 바치라는 둥,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이라 한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제 점점 이거 밝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애굽에 집어넣고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 지금 초태성이 등장하고 점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은 조금밖에 지금 한 장, 두 장밖에 못 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그 전망은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 이 퍼즐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게 봐야 이 초태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초태생은 처음 난 겁니다. 이 초태생, 이 장자입니다. 장자. 구약에서 장자, 히브리 이 문화권에서 장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장자는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대표성을 뜻합니다. 장자를 죽인 건 다 죽인 겁니다. 11조에서 10의 1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구약인데 구약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 순서를 바꾸지 마라 그랬죠. 양이 10마리 지나가는데 딱 10번째 되는 양만 빼가지고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10번째 있는 그 한 고 양을 빼는 것은 나머지 9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큰아들의 그 권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만은 그 큰아들에게 재산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재산도 많이 주지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이 집안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것도 일반 계시로 아주 그런 어떤 그 희미한 거지만은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이 시대, 이 구약 시대 때 초태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난 것, 장자 처음 난 것, 심지어 짐승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장자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고, 거기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가져와. 초태성 가져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모든 걸 이렇게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얼핏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해서 초태성을 가져와. 이건 내 것이야. 내한테는 가장 소중해. 장자가 내한테 가장 소중하듯이.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모든 역사는 그걸 향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구약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제국, 그 당대 헤롯 왕의 정치, 괴략, 우매한 그 군중들, 그 모든 역사는 착착 그 십자가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을 이제 성취하는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모든 역사가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AD BC라 BC 뭐죠? 예, 제가 헷갈리네요. 뭐죠? AD BC. 예,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알고 나면은 왜 하나님께서 초태성을 가져와? 이건 내 것이야. 내가 거룩히 구별한 가장 소중한 것. 이 안에 모든 진리와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 이런 뜻입니다. 초태생의 이 대속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종살이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의 나라입니다. 바로의 나라는 그들을 얼마나 짓밟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이고, 그게 세상 나라, 바로의 나라, 죄악의 나라. 세상 나라를 다니엘서 멸하시고 선민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게 다니엘서 그 마지막 예언서의 절정 아닙니까? 그게 예수 오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재앙 무교절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내산에서 더 확장적으로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입니다. 그 피가 묻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코로나도 이 얼마나 이 일반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육신이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자꾸 어렵다 할 일만도 아니에요. 코로나 뭐 없었을 때는 뭐 대단했습니까? 인생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일상을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하고는 다른 감각으로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벗고 만나고 식사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나와서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달을 거 아닙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주체의 역량이 문제입니다. 주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집어넣어놔도, 아무리 좋은 건물 안에 넣어놔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다 헛간이 되는 겁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진짜 문제냐고요? 문제 없기를 바라냐고요? 문제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그 문제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준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는 쫙쫙 갈라내고 있습니다. 모든 건 심판의 역사인데 믿음 없는 사람, 나이롱 신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러질 거고 제대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 강건해질 겁니다. 이건 제 목회 감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구나. 코로나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다 맞기를 원하고 또 지금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일반 계시입니다. 코로나 정도의 죽음이 우리를 백신이 막아준다면은 우리의 이 죄악의 도전, 애굽의 도전, 이 죄악의 도전으로부터 누가 막아줄 거냐고요. 그걸 우리는 예수 백신이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수 백신을 우리가 제대로 맞으면 어떤 세상의 도전도 어떤 환경도 우리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도입을 하시고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지긋지긋한 죄에 이끌려 바로에 사로잡혀있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 이게 초태생 사건이. 가져와 이런 거죠. 예수를 내가 보내고 예수 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낸, 그래서 생명의 떡을 이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이는 그 사건은 초태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의 맏아들 장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잠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소화해내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배우게 하신다. 이 대긍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은 이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세상 욕심 때문에 잠시 이렇게 흐트러질 뿐이지, 그 생명의 싹시 말씀에 접촉이 되어서 살아나기만 시작하면은 범사가 긍정적이 될 겁니다. 범사가. 4절 보십시오.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빕월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유대 달력의 시작입니다. 유대 역사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이달에 새 달을 시작을 하자.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달력 싹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우리도 왜 당군력이 있고 서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군 시대로부터 온 그 달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서기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 달력 없애버려,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빕월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여정을, 그 아름다운 여정을 출발해, 이런 뜻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9재앙으로도 안 되었던 이 10재앙,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아비벌이 시작돼, 유대 달력의 첫 달이 시작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출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군대가 이제 앞으로 있을 큰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그 가나안 칠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릅니까?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출정식이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 분명하죠.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거든.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거니까 그 땅에 이르면 꼭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이르게 되면 이 무교병을 꼭 먹어. 어쩌다가 우리가 이 젖과 꿀이 땅에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인도해 오셨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코로나라서 못 갔습니까? 저는 몇 년 만에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왜 갑니까? 그것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 스스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온전하게 받아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런 자리인 거죠. 거기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게 고향이고 어머니의 품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힌트고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거기서 약간 우리가 접촉을 할 뿐이지 그 모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는 무교병을 통해서 그 고난의 광야를, 고난의 애굽 땅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영원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오신 하나님. 이건 영육간에 채워왔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안 채운 게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 걱정, 미래 이러느라고 세월 가고 시간 다 가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충만하게 누려. 우리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불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현재인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는 것, 이걸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런 뜻인데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모든 게 뭐 우리 욕망대로 채워져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이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걸 우리는 신자된 특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늘 11절 오늘 결론 짓죠. 초태생 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죠.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땅을 주시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초태성을 꼭 바쳐. 이 장자를 바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왕왕왕왕 이게 이 말씀이 울리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이를 누구라 그러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앞뒤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중에도 아들 중에도 장자니까 맏아들입니다. 로마서가 그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된 겁니까? 맏아들이란 건 그 다음 아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맏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전부 양자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됨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는 그 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아들로부터 시작하고 아들로부터 진행하고 아들로 결론이 되는 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골로새 1죠? 읽겠습니다.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대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아버지의 통치권을 이 땅에 시행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시니 그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이라는 게 구약에는 짐승의 첫색이고 아들 우리가 아들 놓는 그 자식 놓는 첫 아들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은 만물이
모든 피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고 그 안에서 만물의 의미가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과 저도 아들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는 살지만은 하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다시 코로나 주제로 돌아가십시다. 코로나가 와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피해가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나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수사학입니까? 이거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약동을 하고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겠구나, 죽여버릴까 이러지 않습니다. 살겠구나, 살려줘야지 이렇게 되죠. 이게 생명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 초태생을 받은 우리 택한 백성입니다. 왜? 초태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 초태생이 죽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로 살려내겠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진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무도 긍정적이 될 겁니다. 괜찮아. 코로나가 끝까지 가도 괜찮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셨어.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17절에 가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태생 대속의 제물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여정을 출발을 시키는데 블레셋으로 가면 죽을까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한 바퀴 하나님께 돌리신다 이럽니다. 애굽으로.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요? 광야로. 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집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뺑뺑 지금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40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육신의 소욕, 애굽화되었던 모든 생각들을 애굽 나라에 있었던 가치관들을 쳐내는 너무도 아름다운 성숙의 시간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갔다가는 겁이 나고 얼른 돌아와서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 이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단단하고 단단한 내면의 신앙으로 연결어져서 환경을 재해석해내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코로나지만 그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똑같은 코로나 속에 좌절하고 그냥 힘들다 하고 답답해하다고만 하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 거냐? 안 그러면 너무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이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돌리는데 20절로 보시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3장이 종결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은 초대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출정식을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시작하신 다음에 광야로 돌리겠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광야 사막길에 황폐한 곳을 지나도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막아주시고 낮에 그 장렬하는 그 사막 태양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그 위대한 통치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정말 이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련 속에서 이 경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공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교회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40년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기이한 통치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